그래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제는 내가 가고 나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바로 그런 내용을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무장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부탁한다 너희들에게. 그리고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그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사역했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보면 결국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셨고, 지상생애를 마감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로 마감하셨어요. 맞습니까? 일종의 이거 인클루지오라 그러죠? 이거 수미상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하나 갖죠. 근데 과연 교회에서 성경의 중심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에게 그토록 중요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과연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몇 주나 선포하고 있는가?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물으면 아유 목사님 시험 들게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이렇게. 네. 왜 그러냐 하면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주로 미래적 개념,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해 왔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혼이 꼬르륵 올라가서 하늘 저 어딘가에 있을 그 나라, 천당 이렇게만 너무 많이 생각을 해왔죠. 그렇게 오해하게 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신약에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칭호도 나오지만 뭐도 나옵니까? 천국이라는 칭호가 나오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던 개념이 천당 개념, 극락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동양인들은. 그러니까 천국 들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 전에 알고 있던 천당 개념에다가 천국을 딱 끼워 맞춰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공간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직역하면 하늘들의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잘 아시죠? 마태복음은 특별히 그 독자층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바로 나사렛 예수야말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대망해 왔던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해 왔던 바로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그 습성을 고려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주 10계명에 목숨 걸잖아요. 10계명 가운데 계명 하나가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썼죠. 하나가 뭡니까? 구약 성경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름만 딱 나오면 아예 그 입으로 발설하면 이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없으니까 뭘로 바꿔 읽습니까? 아도나이, 주라는 말로 바꿔 읽어요. 아니면 그 소위 그 거룩한 네 문자라 그러죠. 근데 그게 이제 자음만 있다 보니까 히브리어가 옛날에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도 그걸 읽을 수 없게 돼서 이제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모음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네 글자를 했을 때 아마도 그 네 글자에다가 아도나이 갖다 붙여서 야훼가 아마 하나님 이름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론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도나이로 바꿔서 읽고 그것도 부족하다 싶은 유대인들은 울타리를 쳤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 정하고 있는 경계선이 있으면 저기서부터가 위법이면 거기까지 근처까지 가면 범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앞쪽에다가 펜스를 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란 이름을 주로 바꿀 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안 하려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 계신 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거를 하나님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하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나라. 근데 그걸 번역하면 하늘 나라 하면 하늘천, 나라국, 천당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읽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얘기해도 죽어서 내 영혼이 갈 천당으로만 자꾸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읽으면 뭐래? 천당이 벌써 왔어? 뭐, 예. 이렇게 되는 죠. 근데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가와 누가복음에서 근데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게 같은 개념이 맞을까요? 혹시 다른 거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 다르고 천국 다른 거 아닐까요?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글자가 다르니까. 근데 같은 개념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미 다 공부하시면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공관 복음서 내에 병행 구절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다 다루고 있죠. 그 구절을 보면 금방 확인이 되죠. 자, 가령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4절과 누가복음 18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14절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똑같은 내용인데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같죠? 그 다음 어쩌다 하나 나왔다고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 더 확인하죠. 우리 마가복음 4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즉 제자들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과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는 천국의 비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개념의 말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더 분명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예 마태복음 내에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의어로 같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라고 해서 천국만 100%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확인시켜 드리죠. 마태복음 19장 23절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여기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 다음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이번에는 또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그 동일한 구절에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병행이 되고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안에서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병용,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를 우리 목회자들은 좀 해소시켜줘야 될 책임이 있겠죠. 그래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죽어서 내 영혼이 갈 천당만 생각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눈을 못 뜨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이 탈역사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죽어서 갈 천당만, 내세적인 신앙만 자꾸 세팅이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 백성 공동체, 말하자면 카운터 컬처, 이 대조 공동체의 모습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에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내고 교회가 운영되는 걸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아하,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도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세상 안에서 돈의 힘이 가장 센, 만몬의 힘이 가장 센 실세인 줄 알았더니 교회에서는 돈보다 더 센 게 있네. 이걸 볼 때 사람들이 이 복음 앞으로 오는 거죠. 특별히 젊은이들이 요즘 이 공정의 문제라든지 이 박탈감의 문제로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실체가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고 구현될 때요 젊은이들이 인생을 던져요. 예.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데도 저희 교회 청년부도 보니까 계속 새가족들이 이 난리통에도 와요. 예. 근데 다른 얘기 뭐 희한한 프로그램 없어요. 그냥 우리 정 목사님도 복음 갖고 계속 승부를 봐요. 근데 젊은이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이죠. 예. 근데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그 복음을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보여지죠. 아까 1강에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뜻은 니네가 나를 좀 보여줘라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죄송하지만 저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먼저 그분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실 때도 목적이 동일했습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이방 나라의 족속들,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은 선민이라는 그릇된 선민의식에 빠져서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데 실패했다는 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개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 잠깐 했고요. 이제 세 번째 넘어가죠. 예수님의 설교와 하나님의 나라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공생의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였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나라하고 직관적으로 관련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죄인으로 사는 우리가, 이 인생이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이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과 윤리죠. 그래서 설교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도 설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렇죠? 아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미 확인했죠. 회개와 믿음. 그러니까 왜 회개와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건 뭐냐면 다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가짜 주인들은 방을 빼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억압했던 사탄 방 빼고 비켜야 돼요. 그 다음 또 우리도 방 빼야 돼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인 것처럼 내 왕국을 건설하고 살았던 죄를 진짜 주인이 오시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네가 네 인생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으니까 진짜 왕이 오시니까 방 빼고 회개해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트로트 열풍이 대단한데요. 영탁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찐찐찐찐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그런 노래가 있는데 진짜 왕이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인데 집주인도 아닌데 집주인 노릇한 니네들 빨리 회개하고 꿇어 이 얘기입니다. 예,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사탄의 나라에서 빠져나오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로 들어오라고 뭐 하시는 걸까요? 초청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회개와 믿음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 교회가 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회개를 선포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 없이 얼치기로 담 넘어서 교인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 보면 회심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구원론에.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회심 파트를 보면 회개와 믿음을 합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심이라고 해요. 한번 다시 조직신학 교과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에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은 회개를 수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강조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십시오. 또 사도행전 16장 30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 이 말은 그동안 내가 주인 노릇했거나 아니면 나의 주인 노릇했던 마귀, 돈, 명예, 권력, 쾌락 그건 이제 다 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가짜 주인들을 버리고 돌아서야죠. 진짜 주인에게로.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는 절대로 따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데 그런데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경제 생활에 있어서는 돈을 제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취미 생활에 있어서는 제가 골프를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이거는 주님 대신 예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을 선택적으로 믿겠다? 그냥 그분이 십자가에 나 대신 달려주셔서 그냥 피 흘려주셔서 죄 용서함 받은 것만 믿고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은 나중에 제자 훈련 한참 받은 다음에 믿고 전혀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태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음을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회개하고 침례에 순종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물질의 주인도 더 이상 내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예수 공동체 안에 지금 너무 어려워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형제님 위해서 기도할게. 이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내놓았던 것이죠. 신앙을 그렇게 출발했던 것이에요. 네, 그렇죠. 자, 그 다음 예수님의 설교 또 한 가지 축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와 가르침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내용으로 압축되어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그런즉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그렇죠? 산상수훈이 바로 하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제시한 부분이죠. 그 다음 사랑의 이중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를 예수님은 딱 두 가지 계명으로